할렐루야. 오늘 저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요 생명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 기도의 특징, 그리고 기도의 목적 등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그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가 조금 쉬워지셨습니까? 기도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어려움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신 본문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론을 찾아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 이전의 내용들을 잠시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그 끈질긴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세와 지도자들은 산 위로 올라갔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들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읽을 수 있는 우리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산 위에 있을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내 산을 가리운 구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조급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산, 빽빽한 구름, 황량한 광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내려오는지도 모를 그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여행 초행자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고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를 환경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바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겹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을 이끌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해줄,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끌어줄, 누군가가 자신들을 책임져줄 강력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광야 생활을 할 물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광야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위험한 광야 한복판에 놓여서 수십일째 침묵 속에 모세만 기다리니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재를, 그리고 모세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침묵하는 신을,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신을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갈아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아타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고 섬길 신을 갈아타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니 이제 더 이상 그 신을 믿지 못하겠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손절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이해타산적이고 감탄고토하는 행동입니까?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강요와 협박 속에 금 귀걸이들을 통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그 송아지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금고리들을 받아서 녹이고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라고 공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단지 약속만 파기한 것이 아니라 형언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송아지로, 그런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견디지 못해서 보잘것없는 물질에 신격을 부여하고 그것에 절하며 송아지 형상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응답해 줄 것을,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다양한 이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는 참담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침묵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재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동이 바로 우리의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같이, 내 생각과 같이, 내 계획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패배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과 상처들도 해결받고 치유받으며 평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아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도무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상심한 마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은 없으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언가 뚜렷한 응답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무언가 확실한 말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뚜렷한 응답도 확신도 없어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신을 만들어냅니까? 제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가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송아지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신격을 부여하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한 그것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기도를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길게는 1년, 2년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 보니 그런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힘든 문제들 그리고 급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않아서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이만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되겠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부재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내 생각이 또는 세상적인 방법이 그러한 것들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는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무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초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기도를 어려워하시거나 기다림에 지쳐있는 성도님들께 힘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론 수년이 지나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눈에는 시내 산과 산을 덮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시내 산에 덮인 그 구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곁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무별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40일은 분명 끝이 났고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